먼저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首先，我们来看一下，到底十字架上的死象征着什么样，带出什么样的意思？ 십자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十字架的死其实就等于是应验了神起初的预言，神与神的约。 인간이 죄를 범했습니다. 人类犯了罪， 그 결과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而因着罪的缘故，所以人人必有一死。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를 약속하셨습니다. 但是神却在创世纪3章15节那边却应许了神要怎么样再一次拯救人。 그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는 원복음이라고 부릅니다. 所以创世纪3章15节，我们叫那个叫做最原始的初始的福音。 십자가의 희생이라는 방법으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就是神立了约，要透过在十字架上的死，然后来拯救人。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이죠. 而神也透过耶稣基督的死，然后来印证了神起初的约。 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而十字架也象征出神的爱。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된 것이죠. 因着耶稣基督在十字架上的死，所以也证明了神是甚至以死的来爱我们，牺牲的爱我们。 로마서 5장 8절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罗马书5章8节就在讲述这个内容。 또 십자가는 대속적 죽음이었습니다. 还有十字架也是一个代赎的部分。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이죠. 也就是耶稣基督代替我们成为那个牺牲的祭，挽回祭。 히브리서 9장 28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希伯来书9章28节就是这样的内容。 또 십자가는 죄 사함의 근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十字架也是也是一个我们罪得救赎的一个证据。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耶稣基督的死跟我有什么关系呢？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 되려면 그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今天耶稣基督的死，他的牺牲要成为我的救赎、我的救恩的话，那今天我们就必须要信。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耶稣基督为了拯救我，为了要使我得救赎，因此耶稣牺牲了自己死去。 이 믿음을 고백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곧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今天当我们有这样的一个信仰告白的时候，耶稣基督的死就是我得救赎的印证。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还有耶稣也复活了，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各位你们相信吗？ 미국 영화 중에 신은 죽지 않았다 1, 2 있습니다. 美国有一部电影，就是叫那个神人未死吗？1、2集，他拍了2集。 지금 我忘记中文翻什么。 여기서 혹시 본 적 있나요? 有没有人有看过的？英文叫 God's Not Dead， 봤어요. 有看过？3集吗？3集。 1집, 2집, 3집 다 좋습니다. 对，1、2、3集都很好。 그러니까 그 영화를 여러분이 다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当然有机会各位可以去看，真的很建议大家去看。 아주 그 수준 높은 방법으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我觉得他在电影里面真的用非常高水准的一个方式呢，呈现了基督信仰。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耶稣基督的复活是历史的事实。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세상은 믿을 수가 없죠. 但是这世上的人，没有人会相信死人能复活。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잡지사의 기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거짓이라는 걸 증명하려고 연구를 했습니다. 所以美国就有一个很有名的一个杂志的编剧呢，编辑，他就为了要证明
那个死里复活，基督的死跟复活这是不可能的，所以他就做了研究， 그가 많은 조사를 했습니다. 所以他就做了很多的调查。 그 결론은 다르게 났습니다. 他的结论跟他所想的不一样，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他就证明出了他的结论，就证明出了耶稣的复活是历史的事实，这事实。 자,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那耶稣的复活象征什么？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有几个很重要的意义。 첫 번째는 승리입니다. 승리. 第一个，耶稣的复活象征的胜利， 사망으로부터의 승리, 从死亡当中的得胜， 죄로부터의 승리, 从罪恶的胜利， 사단의 권세로부터의 승리입니다. 从魔鬼撒旦的权势当中的胜利。 또 한 가지 의미는 구원입니다. 第二个代表救恩。 만약에 십자가만 있었고 부활이 없었다면 구원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如果只有十字架，但是却没有复活的话，那今天就不会有救恩了。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就是因为有耶稣基督的复活的缘故，所以我们才能从罪和死亡的工价当中得救赎。 그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然后耶稣升天了。 저 지금 세 번째 만남의 핵심 내용이 부활과 승천이죠. 然后我说过了，今天我们第三次相遇的核心内容就是复活跟升天。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那升天它意思是什么呢？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代表完成了在这地上的一切功。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했다는 거죠. 为了要使人得从罪恶当中、从死亡当中得救赎，所以呢，耶稣基督完成了这一切的功，然后升天了。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而耶稣的升天也带来的是圣灵的同在。 세 번째,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再来第三个，耶稣基督的复活也同时带给我们使命，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要将主的福音传到地极， 또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要使万民做主的门徒。 네 번째, 예수님의 승천은 재림의 소망을 우리에게 남겨 주었습니다. 再来第四点，耶稣基督的复活带出的意涵就是耶稣基督再来的盼望。 여기에서 우리는 네 가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알아야 됩니다. 在这里，我们要知道四个基督信仰里面的核心。 첫 번째가 창조 신앙입니다. 第一个，创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神透过话语把这天地万物给创造了。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다. 而神不是只有创造而已，神至今仍然在统管着。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는 이론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当然，这世上充斥着那些拒绝，等于是违背神创造的这样的一个理论。 그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는 많은 과학자들의 이론이 크리스천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当然，甚至也有很多这些违背创造神学的这样的一个价值观或者是理论，不断在迷惑基督徒们。 대만은 현재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한국은 이 창조 신앙을 흔드는 사단의 공격이 굉장히 많습니다. 当然我不知道台湾怎么样，但是韩国的话，韩国有很强烈的那个攻击神的创造神学的这样的一个那个价值观，不断的就是充满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빅뱅의 현상을 통해 저절로 생겨난 것이다. 当然，我不知道各位有没有听说过一个大爆炸、宇宙大爆炸理论，也就是透过这个世界不是透过神的创造而来，而是透过宇宙的大爆炸然后所造成的。 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것이 아니라 진화된 것이다. 然后甚至还有进化论的部分、演化论的部分。 人不是神所造的，而是从动物去把它演变出来的。 그 진화의 문제점이 뭘까요? 但是进化论的很大的问题是什么？ 진화된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没有证据。 어떤 동물도 진화돼서 오늘날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也就是说，进化论最大的问题就是他们提不出任何至今仍然在进化的证据。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진화를 믿는 것입니다. 但是还是许多的人相信这个进化论， 그러니까 과학의 맹점이 거기 있는 거예요. 所以科学的盲点就在这。 과학은 증거가 있어야 이론이 맞는 거죠. 一个科学的话，其实它非常强调讲究的就是证据， 근데 진화된 근거가 없어요. 但是进化论却没有证据， 그건 하나의 이론으로 제시된 거죠. 它只是一个理论而已。 제가 영국에서 생활할 때 이 다윈의 집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我在英国曾经有生活过一段时间，然后我甚至去过达尔文的家。 다윈 자신도 자기 이론이 온 세계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할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达尔文自己也没有想到说，他提出的这个理论竟然会让全世界都这样。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을 전혀 생각을 못했다고 합니다. 就甚至我真的听说了，就达尔文自己也没有想到说，这个理论会让全世界都陷入混沌和混乱。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圣经明确告诉我们，人是照着神的形象而造的。 이 창조 신앙의 핵심을 몇 문장으로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所以这就把创造神学的核心给讲明了。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神是照着用口里的话言语来创造了天。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而人就是照着神的形象而造。 세 번째 창조 신앙의 핵심은 남자와 여자를 부부가 되게 하셨다. 再来第三个创造神学里面很重要的价值观，就是神让男女合而为一，成为夫妻。 현재 동성애 문제가 아주 한국 사회에 심각합니다. 当然，最近在韩国的话，也是同性恋的问题议题，在韩国也是非常的对热闹。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내용 속에 동성애자들을 포함시켰습니다. 在韩国的话，是要保障这少数人群，也就是少数人群的一个利益，它的各样的一个利益跟福利的这样的一个法案里面，它甚至包括了就是同性恋族群。 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今天在圣经里面明确告诉我们，神就是让一男一女结为夫妻，然后并且吩咐他们要生养众多，治理这地。 남자끼리 여자끼리 부부가 되게 하지 않으셨다는 圣经没有告诉我们让男性彼此成为夫妻，或者女性同为夫妻。 오늘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가장 강력하게 거부하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所以今天在当今的时候，我们可以看到说，完全违背、背逆着神的创造原则的一个状况、一个现象，就是同性恋的部分。 그것은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现在这样的行为，其实就跟堆叠巴别塔是一样的道理。 현대판 바벨탑이 곧 동성애인 것이죠. 就是现代版的一个巴别塔，可以说就是同性恋的议题。 동성애자는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当然，我们要爱他们没有错， 그러나 동성애는 죄입니다. 但是我们要明确的知道，那是罪的行为。 이게 창조 신앙을 거스리는 불신앙인 거죠. 因为今天那个都是违背神创造原则、创造原理的部分。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神创造天地万物，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人是照着神的形象而造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게 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神要男人和女人合而为一，成为一体，然后呢结为夫妻，生养众多。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而神仍然至今都在统管着。 이게 창조 신앙의 핵심 내용입니다. 这个就是创造神学的核心内容。 두 번째 십자가 신앙이죠. 第二个，十字架神学。 기독교 신앙을 네 가지로 정리하는데 그 두 번째가 십자가 신앙입니다. 今天我们把基督神学、基督信仰，我们整理成四个一个部分的话，其实第二个就是十字架神学。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는 사랑이죠. 사랑의 표현입니다. 今天刚刚有提过，十字架就是神爱的证明、爱的印证。 그러니까 십자가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所以十字架显明出两个部分：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사랑입니다. 神的公义跟神的爱、慈爱。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의미하죠. 今天把一个没有罪的人，然后钉在十字架上，这显出神的义、公义。
그 죄를 대신 지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而将这个世人的罪给承担担待了，这个是神的慈爱。 이 십자가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감동을 받게 돼 있습니다. 所以自然我们有这神的一个十字架确据在心中的话，我们自然就会充满在神的恩典与神的慈爱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为了拯救像我一样的罪人，神耶稣基督他亲自担起了我们的罪，钉在十字架上。 하나님의 은혜이죠. 这个当然就是神的恩典了。 그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까? 为什么要为了我死去呢？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因为神爱我们。 십자가는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所以十字架就是显明了这两个部分。 두 번째 우리가 세 번째 가져야 될 신앙이 부활 신앙입니다. 第三个，我们基督信仰里面我们要有的一个神学观就是复活神学。 우리 삶에 부활 없이 십자가만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如果假设今天没有耶稣基督的复活，只有十字架的话，那接下来会变怎么样？ 우리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을 거예요. 那今天我们可能我们的生命、我们的生活只有痛苦的延续而已。 놀랍게도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但是很惊人的是，在痛苦死亡后，有耶稣基督的复活， 승리가 있다는 것이죠. 也就是有得胜的意思。 크리스찬의 삶에는 고난이 있지만 승리도 있습니다. 虽然基督的生命里面会有苦难，但是也确实有得胜。 고난이 없으면 승리도 없는 거죠. 没有苦难就不会有得胜。 이게 십자가 부활의 관계입니다. 这个就是复活跟十字架的关系。 따라서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특징을 가져야 됩니다. 那今天带着一个复活的信仰的确据而活的人，必须要有以下接下来我讲的几个特征。 첫째는 사탄의 억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합니다. 第一个是在魔鬼撒旦的一个捆绑捆锁当中，我们得自由。 왜냐하면 사탄의 권세가 십자가 부활을 통해 무너졌기 때문이죠. 因为那阴间的权势，魔鬼撒旦的一切权势，借由耶稣基督的复活而崩坏了。 두 번째 죽음으로부터 자유합니다. 再来第二个特征是在对死亡的自由。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因为我们明确的知道，死亡不是结束， 죽음은 부활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死亡是引导我们到复活之路。 크리스찬들이 죽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所以 않습니다. 基督徒对于死并不忧虑、不忧愁的。 세 번째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삶의 모든 짐으로부터 자유합니다. 再来第三个，带着复活信仰的人，你会发现他在生命里面所有的一个压抑重担当中，他是自由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삶의 모든 짐을 져 주셨기 때문이죠. 因为主耶稣基督亲自担当了我们的一切重担。 네 번째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시험으로부터 자유합니다. 在第四个，带着基督复活信仰的人，在所有的一个试验当中，我们是自由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不管有什么样的苦难，但是因为我们有复活的生命在我们里面的缘故，所以我们能够胜过。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는 능히 그것들을 부활 신앙으로 이겨내는 것이죠. 不管有什么样的一个试验临到我们，但是我们都能借由这复活的信仰、复活的确据来去胜过。 여러분 만약에 이 부활 신앙이 없으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요? 各位，如果真的没有复活信仰的话，那今天没有复活的，那我们的生命真的会变怎么样？ 늘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可能我们一辈子就是遭这个环境给压抑着、支配着， 어려운 상황에 늘 얽매여 살게 돼 있습니다. 常常处在一个很困难的环境里面、困境当中。 그러나 부활 신앙은 그것들을 이기며 사는 것이죠. 但是复活的信仰却告诉我们，使我们有能力去胜过它来活。 예수 믿으면 왜 행복하다고 말할까요? 为什么人们会说相信耶稣基督是幸福的？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我们当然有苦难， 그러나 승리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但是确实我们也有胜利得 이 胜的缘 부활 故。 신앙이 여러분의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야 됩니다. 所以这复活的信仰必须要在我们的生命里面就是显出来。 네 번째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재림 신앙입니다. 再来第四个基督信仰的一个核心的神学，其实就是再临，基督再临。 재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耶稣基督的再来，这有什么意涵呢？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죠. 是神的审判与救恩完全的日子。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 对于那非基督徒的
不信者的一个被信者的审判， 믿는 자들에 대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然后对于信者的相信神的人的一个救恩、救赎，再一次的救赎，这也是。 그러나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但是圣经也告诉我们，基督什么时候再临，这没有人知道。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도둑같이 오실 것이다 그랬어요. 但是从圣经的表达，我们却可以得知，就好像就是像一个盗贼一样来。 그러므로 재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충성스럽게 살게 돼 있습니다. 所以今天我们有一个再临信仰的这样观点的基督徒，我们每一天都是谨慎小心的。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확률보다 내가 죽어서 예수님께 갈 확률이 훨씬 높죠. 因为比起耶稣基督要再来的这个几率，我死的几率更高，我先死的几率更高。 네, 不对? 네. 그래서 이 재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경건하게 신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所以有一个再临信仰、再临神学的这样的一个价值观的人，我们每一天都是谨慎、警醒的，而且小心的。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열심히 수행해야 하는 것이죠. 而且在每一天的生命里面，就是不断的将神托付于我们的使命与命令去把它实行出来。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耶稣为什么要晚一点来？ 사랑의 표현입니다. 我觉得这个是神爱我们的一个表 한 现。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等于是等待至少能够再多拯救一个灵魂。 자, 십자가 신앙 所以十字架神学， 한번 따라합시다. 我们一 십자가 起来 신앙, 说十字架神学、 부활 신앙, 复活神学、 재림 신앙. 再临神学， 자, 하나님의 창조. 还有创造神学，创造。 자, 하나님의 창조, 所以第一个，再一次神的创造、 십자가, 十字架、 부활, 复活、 재림. 再临。 여러분 이게 성경의 핵심 내용이에요. 对，这就是圣经的最主要的四个大的信仰内 동시에 容，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也是我们基督信仰的一个核心。 여러분 분명하게 이해하셨습니까? 所以各位都有明确的了解了哈。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 那到底耶稣做了什么？ 또 지금은 어떤 일을 하실까? 那耶稣现在至今仍然在做什么？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这一切的答案就在这四个我们基督信仰的中心 자, 里面 그러면 主轴 그 信仰 다음에 한 가지 더. 현재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那再来，我们再多加一个，今天耶稣现在在做什么呢？ 세 번째 만남의 5번 말씀, 5번 문제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죠. 在第三次相遇的第五个问题，其实就是在讲这个。 현재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5번요？至今耶稣基督正在做什么呢？ 4번에서 3번에서 부활 신앙, 所以我们看一下第三个问题，就是复活神学； 4번에서 승천, 第四个是升天，对不对？ 5번에서 현재 어떤 일을 하실까? 那再来第五个问题就是复活的耶稣现在处在什么地位，也就是现在耶稣在做什么。 그 밑에 6번, 7번 부활 신앙을 또 강조합니다. 然后6、7个问题呢，其实也是再一次强调复活神学的部分。 또 현재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那现在耶稣基督正在做什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계십니다. 天上地下所有的权柄都在耶稣身上，耶稣手上。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것이죠. 也同样，耶稣在统管着这个世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各位，你们确信吗？ 두 번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再来第二个，我们可以看到耶稣基督是教会的头， 그 말은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죠. 这就代表耶稣也正在统管着教会的意思。 이 말은 또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当然，换句话讲，就是教会的主人就是耶稣基督， 사람이 주인 될 수 없다는 것이죠. 不能由人来当主人。 자, 현재 예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所以耶稣现在正在做什么呢？第一个就是统管着全世界。 우리가 이 온 세계를 위하여 중보 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所以今天我们要为了全世界来代祷的原因在这边。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为了让神的统管能够遍及全世界，所以我们必须要祷告。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교회를 다스리시도록 우리가 내어 드리는 거죠. 所以，并且我们要把我们的教会交托给神，因为是神在掌权的，神在掌管。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并且我们要知道，今天耶稣基督至今也仍然在为我们祷告、代求的。